오늘은 유명한 예화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한 소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마귀가 너를 시험할 때, 너를 유혹할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하니? 그러자 이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귀가 내게 다가와서 우리 집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면요, 마귀에게 아주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아주 강하게 대적해요. 그런데 주위를 어느덧 둘러보면 마귀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마귀가 다시 와서 우리 집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면 저는 이제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누가 왔나 봐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을 열자 그 마귀는 예수님을 보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집에 찾아왔군요. 주랭랑을 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귀여운 예화이지만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육체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이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는 우리 단순히 우리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누가 싸운다고요? 성령이 싸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어디 있어요? 이 싸움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주체자가 아니라 이 싸움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성령이 싸우도록 하실 때 이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제 의지로, 제 결단으로, 제 지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바톤 터치해서 그 링에 올라간다면 바로 땡땡땡 KO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쓰디쓴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유혹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끝까지 견뎌보리라, 내가 끝까지 참아보리라,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저 사람에게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 영역에서 계시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이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다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면 이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해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결단력으로 한번 나서보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주님,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주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가 하나님 됨 볼지어다.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안식하는 겁니다. 이미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는 이미 못 박혔다. 이미 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책과 정죄는 심판받았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도 나에게는 어떠한 정죄감도 없어. 너가 나를 유혹하고 쓰러뜨려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보고 안식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소유권을 주님께 넘길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면 가장 완벽하게 일을 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안식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보며 안식하러 나왔어요. 여러분이 안식하고 쉬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안식하면요, 성령님이 싸우세요. 여러분이 안식할 때 여러분은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러분이 안식할 때 여러분은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안식할 때에 결국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돌파구가 놓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 Talk to neighbor,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과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신비를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냥 아주 죄를 즐기면서 아주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나은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공이 이 기울어진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이 공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저리 튀고 이리 튀고, 공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공이 내려가고 있는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울기 방향 그대로, 그 아래로 그 공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공은 거기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주로, 어둠으로, 사망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주님께서는 그 공을 붙잡고 그 공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너는 너의 그 모든 잘못된 습관과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뉘우친 다음에 주님께 돌아와라. 그럼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거야. 혹은 너의 그 잘못된 습관과 중독 다 끝내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럼 주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주님이 너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래?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완전한 용서, 정죄함 없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다스리게 하면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자꾸 율법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자꾸 도덕법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삶이 무겁고 힘든데 그 무거운 삶 가운데 그 종교의 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자꾸 더 두려워지고 내 삶이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말씀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자신감이 딱 있을 때 있고, 그러면 담대하게 율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보리라 아주 결단해요. 근데 결국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일어나세요. 자,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서
내가 지금 내 이 갈망이 내 갈망인지도 하나님의 갈망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충분히 영적인지도 모르겠고 그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이 선포돼도 그 사람은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 어디에도 이 율법적인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 성취해서 무언가를 더 해내서 하나님의 약속에 준비된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준비시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이며 그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유업들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어요. 그 의는 완전한 의예요. 우리 인간의 행동으로 무언가 더해야 되는 부족한 의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바로 이것과 같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동 강령이나 나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선포되고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구원을 해내셨는지, 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행동 강령이나 자기 개발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 때에 믿음의 창시자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아는 것이요,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수학 공식을 배우고 영어 문법을 배우듯이 주님을 아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비. 우리 바울이 말한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개역개정은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비밀로 지금 여기서 번역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신비, 비밀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신비,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비를 뭐라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비, 이 그리스도는요, 구약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주님을 기다렸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됩니까?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석, 그 아름다움으로 표현되고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완전히 순금으로 덮여져 있는 온전한 의,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광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본체를 질그릇인 우리 안에 두실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고요. 우리는 그 보배를 지닌 질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로 뒤에 고백하기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대요. 바울 혼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것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신비를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의 소망. 성경에서 이 소망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래라는 어떤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죠. 미래에 일어날 긍정적인 일에 대한 확신 있는 기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을 두셨다는 의미는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그 계획과 여러분의 사업과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요, 그 영광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부터 드러나길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비를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신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바울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바울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어렸을 적부터 일찍이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는 그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열정이 왜곡된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넘겨주는데 그의 열정이 표현되고 있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이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된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과격주의 단체의 테러리스트로 바울의 열정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도요, 모두 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한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중독을 해결하고 나쁜 습관을 해결한 다음에 내가 너를 사용할게, 내가 너를 부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리고 아직 10대 청소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들의 인생에 이미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라는 것은요, 모두 다 목회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필드에 있든지 간에 축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르치든지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모를 때 그 열정이 이 세상 속에서 왜곡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떤 소년이 보석 반지 사탕을 좋아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이 반지 모양, 큰 보석 모양 사탕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달콤하잖아요. 이 소년이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또 다른 보석 반지 사탕을 주셨어요. 먹어보니까 아무 맛이 안 나네. 그래서 이 소년은 생각합니다. 아, 내가 고물을 주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맛이 안 났던 이유가 진짜 보석인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 소년은 고물을 들고 있던 자가 아니라 보물을 들고 있던 자라는 거예요. 이 소년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야 되는 자가 아니라 금은방으로 달려가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들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때에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또 쓰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먼지와 오물이 많이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석은 여전히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허물을 발견했던지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누구신지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아픔을 경험했던지 간에 여러분은 쓸데없지 않아요. 여러분은 존귀하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의 소망을 지니고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먼지를 털어내기만 하면 돼요. 이 먼지를 털어낸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다시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기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의심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그분의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의 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씻길 때 우리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해냈고 얼마나 성취했고 나의 어떠함을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변합니다. 내 퍼포먼스가 좋을 때도 있죠. 열매를 많이 맺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권세로 막 귀신들 내쫓고 큰 사역을 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퍼포먼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퍼포먼스, 그 완전한 구원 사역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은 완전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든 건축의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기초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수 있는 안전한 성공과 성취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데요. 너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으로 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야. 그럼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먼저 이 옛 언약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 언약의 사역의 특징은 마음에 수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면요, 예수님을 못 봐요. 율법만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지, 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봐요. 내가 해야 되는 것만 봐요.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만 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나를 보면요, 언제나 정죄감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 상황의 요구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죄책감과 정죄감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사역은 무엇이에요?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새 언약의 사역은요, 우리 마음에서 수건을 제거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깜짝 놀라죠, 가끔. 저도 제 아내가 요즘 얼굴이 점점 동그라미가 되고 있다고 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살짝씩 놀라고 있는데, 이 원래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여야 돼요. 근데 뭐가 보인다고요? 주의 영광을 본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수건이 있으면요, 거울을 봤을 때 피곤에 지친 나만 보여요. 이 모든 스트레스에 지쳐있어 완전 골병든 나만 보입니다. 이 우울과 이 모든 요구 가운데 완전히 쓰러져 있는 나만 보여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사역이 우리 마음의 수건을 제거해버릴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치유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내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기적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대요.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실패해서 성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질병에서 치유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알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을 때 이 실망해서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감추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세의 글로부터 나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들이 무의미할 수 있어요. 전혀 실용적이지 않게 다가올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는 게요, 어떤 상상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요, 계시이고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육체보다 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수건이 벗겨질 때 뿐만 아니라 또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면요, 이 온 열방을 덮고 있는 가리개와 덮개가 이 마지막 때에 제거될 때가 있습니다. 온 열방이 계시된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내 율법 내가 행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보게 될 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킹제임스 버전 보면요, 승리가 사망을 삼키리라. 온 열방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을 더 보게 되고 주님을 더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행하게 되고 더 성취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 내 노력과 내 의지를 다해 무언가 더 더하려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주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더 많이 성취해서 더 많이 이뤄내서 그 약속을 받는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에 있던 이 다윗은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받게 될 축복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건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의롭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불법이 있지만 용서받는 거고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용서는요, 불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까지의 죄만 다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낱낱이 고백해야 되고, 다 고백 못하면 재앙이 임하고, 천국 가는 때까지 다 고백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오히려 더 그 불안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완전한 용서는요,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짓게 하고 방탕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누가 방탕한 삶을 삽니까? 불안정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받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눈짓대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내어주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불안정한 용서로 초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막 종교적인 사람들의 말처럼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재앙이 임할 거야, 너 회개 제대로 해야지, 합당한 열매를 맺어,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해, 이렇게 우리를 불안정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온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 그가 단지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그 잃은 재산 손해배상 하나도 안 했어요. 그가 그동안 연습했던 그 회개의 고백을 아버지께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죄를 그냥 경히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를 져도요, 그 죄가 우리의 죄로 돌리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또 실수하고 돌아가는 길에 화내도요, 그거를 우리 죄로 돌리지 않으신대요. 기억하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으신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살아가게 해요.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걸요. 내게 허물이 있고 내게 부족함이 드러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도움이 되어주시는 걸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 율법 언약은요, 낡고 쇠하는 언약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은혜 언약은 영원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데요. 옛 언약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죄짓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적군에게 포로가 되고요, 적군에게 패배합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경외함, 이 fear, 이것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축복과 평안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경이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심으로 그 축복과 평안을 보고 너무나 경이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고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실제를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말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만 너의 죄 기억 안 해, 죄 기록 안 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뒤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안 약해졌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심도 않고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제가 일부러 이 아브라함에 관한 글을 다 읽은 겁니다. 빠짐없이 읽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읽은 아브라함과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이 정말 의심 안 했어요? 의심했잖아요. 의심해가지고 그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나님 신뢰 못해가지고 이방 왕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넘기려고 했잖아요. 그는 흔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확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순간을 기억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은 순간들,
그가 신실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실패의 순간들, 여러분이 흔들렸던 순간들, 여러분이 두려웠던 순간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는 순간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믿음장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보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믿음의 용사예요. 와 믿음으로 홍해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시간의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떼쓰고, 그게 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록하지 않으신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전통적인 설교 많이 들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큰 스크리닝이 있다. 거기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보여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거야. 저는 옛날부터 의심했습니다. 저게 과연 천국일까? 아무리 믿음의 용사라도 거기서 그들의 흠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천국에 섰을 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선포하실 거예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너는 믿음의 용사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근데 이것을 듣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은 놀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기억하셨고 그 모든 죄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올 한 해 남은 이 믿음의 경주 또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기도를 몇 분 했는지 체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모든 슬픔과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 아무도 모르는 그 상처,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그 억울함, 그 아픔, 그 슬픔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나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나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일들이 다 좋은 일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커플도요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그것이 대적들로부터 시작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그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슬픔과 즐거움을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그 눈물의 자리는, 슬픔의 자리는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직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기억되고 있는 어떤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어떤 실패와 나의 넘어짐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잊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 실패로부터 배울 게 있으면 배우세요.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어떤 쓴뿌리가 있다면, 어떤 슬픔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를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처와 눈물의 자리에서 부활 생명을 싹트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은혜로 나아올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협력하여 그것으로도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과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해에 새로운 축복으로 이동하시려고 준비하실 때에 그 모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네, 아직까지도 이 좋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용서, 정죄함 없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